신약성경 318페이지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6절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18페이지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6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같이 읽을까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네. 우리는 지금 에베소서, 이번 주일날 에베소서에 이어서 오늘은 이제 빌립보서 말씀을 같이 나눕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를 주일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옥중서신이라고 그랬죠. 사도 바울이 사역을 마치고 로마의 감옥 1차 감옥 생활을 할 때에 그곳에서 썼던 편지가 바로 옥중서신입니다. 빌립보서는 누구에게 보낸 편지인고 하면 바로 빌립보에 있는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입니다. 빌립보 교회. 빌립보 교회는 누구에 의해서 세워졌냐면 사도 바울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참 교회를 많이 세웠어요. 빌립보 교회는 에베소 교회는 3차 선교여행 때 세워진 교회이고 교회이지만 빌립보 교회는 2차 선교여행 때 세워진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선교여행을 1차 선교여행 했던 아시아 지역으로 하고 있는 중에 드로아라고 하는 지역에서 잠깐 잠을 자는지 어쨌는지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드로라든지 바울은 환상을 많이 봤어요. 그런 면에서 우리 빛과 소금의 교회 식구들이 성령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도 환상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환상 보는 사람이 이상한 게 아니라 안 보는 내가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래서 환상으로 주님께서 종종 말씀하세요. 강권하세요. 또 사도 바울은 초자연적으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분 자신에게는 이 어떤 영성이라고 할까, 영적인 것들이 이렇게 열려버린, 우리가 보면 영이 열렸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마음의 눈이 열리고 영의 눈이 열렸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사도 바울은 영이 좀 열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급하게 자신의 계획, 사도 바울의 선교 아시아라고 하는 그 지역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살게 돼 있지 않습니까? 성령의 사람은 환상을 봤는데 마게도냐는 유럽, 바로 빌립보 교회가 있는 그 빌립보 지역이 있거든요. 마게도냐에서 환상 가운데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와주라 라고 하는
그래서 자신의 계획을 내려놓고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의 말씀, 환상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따라 배를 타고 마게도니아 지역, 그러니까 지금 우리 유럽, 터키 이 지역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탈리아 이쪽으로 넘어가게 되죠. 터키가 이탈리아 쪽으로. 그래서 그 유럽, 그러니까 마게도니아 지역에서 이제 다니면서 교회를 세우는데 30개월 동안 첫 번째 교회가 빌립보 교회고, 두 번째 갔던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고, 데살로니가 지역이 있죠. 거기서 세워진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 세 번째가 베레아라고 하는 곳에서 복음을 전해서 베레아 교회. 네 번째가 아테네, 아덴 지역이고, 다섯 번째가 고린도 지역에서 교회를 세우고, 그는 다시 베이스 캠프인 안디옥 교회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 기간이 30개월이었는데 그러니까 2차 선교행의 첫 번째 지역이 빌립보고, 그곳에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집니다. 근데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인생이 잘 안 풀릴 때는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인도하는 대로 내가 갔는가? 가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면 고생을 좀 합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광야를 건너 시내산을 지나서 가는데, 짧은 길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길을 가지 않으면, 불순종하면 때로는 인생을 이렇게 돌게 돼요. 저는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사랑하고 예수를 믿지만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고 여전히 내 육신과 생각을 따라 삶을 살면서 고생하는 많은 분들을 보았습니다. 나중에 후회함이 있죠. 그때 주님의 인도함을 받았으면, 그때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으면 내가 이렇게 고생하지 않을 텐데 라고 하는 후회를 종종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우리 비스도 식구들은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복음의 사람. 복음의 사람이라는 제목인데, 우리가 성령으로 행하는 자부터 시작해서 뭐 이렇게 계속 그런 의미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예수님의 복음을 아는 자, 성령을 받은 자는 이 복음의 사람, 성령으로 행하는 자,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거죠. 사도 바울처럼 주님의 인도함을 따라 이제 갔어요. 갔더니 아무것도 없잖아요. 자기 가진 것도 없고, 뭐 그곳에 아는 사람도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그곳에 갔을 때 누구를 만나게 하느냐면 그 유명한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게 합니다. 그 사람은 돈이 좀 많았어요.
좀 많은 사람을 만나면 도움이 좀 됩니다. 예. 그렇잖아요. 없는 사람 만나는 것보다 있는 사람 만나는 게 도움이 되지 않겠어요? 아멘. 오늘 아멘하는 사람은 돈을 많이 벌 사람인 줄 믿습니다. 물론 뭐 돈이 안 많아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면 돼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런 사람은 돈 많은 사람 아니에요. 그냥 함께 일했던 사람이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는 조금 돈이 많은 사람이 필요했는지요, 루디아를 만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지역은요 모계 사회예요. 그러니까 남자 중심의 사회가 아니라 아내 중심, 여자 중심의 사회. 그래서 그 루디아를 만났는데 그 루디아가 사업가였어요. 비단과도 같은 그런 좋은 옷감을 수출하고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루디아의 집에서 모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가리켰겠죠. 그 모임이 통해서 그 루디아 주변의 사람들과 가족들이 다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서 예배가 시작되었고, 그것이 바로 루디아 집에서 시작된 빌립보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역을 하다가 보니까 그 주변에 한 귀신 들린 여자가 이 바울을 계속 쫓아다니는 거예요. 쫓아다니면서 뭐라 그래요? 이 사람은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사람이다. 아니 굳이 얘기 안 해도 다 아는데 이 마귀가 굳이 확인을 시켜줘. 마귀는요 예수님도 확인시켜줬잖아. 이분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니 바리새인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 그 사실을 마귀는 확실하게 알아봐. 그렇죠? 근데 그 마귀 귀신 들린 사람이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베푸신다, 막 말은 맞는데 자꾸 쫓아다니면서 방해를 하니까 얼마나 귀찮겠어요.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보세요. 제가 목사인데요, 제가 막 설교하러 가고 기도하러 가고 사람들 상담하는데 귀신들이 사람이 계속 저를 쫓아다니면서 이 사람은, 이 참 목사님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러면요 얼마나 여러분 제가 귀찮겠어요. 그래서 바울이 귀찮아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마음 먹고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여자를 향해서, 여자가 잘못된 게 아니라 이 여자를 붙잡고 있는 악한 영을 내쫓는 거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되 이 더러운 것을 떠나가라 그랬더니 이 귀신이 그 여인에서 확 떠나가 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너무 좋은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그 여자의 주인이 있었어요. 이 종이었고, 이 주인은 이 여자가 귀신 들려가지고 귀신으로 말미암아 점을 쳐가지고 점심 뭐 줘야 돼? 복비 받잖아, 복비. 그래서 복비를 받는 수입을 얻었어요. 야, 참 사람이요 악해요. 수입을 얻는 방법도 참 여러 가지가 있어. 우리 태국병처럼 뭐
주식 이런 거를 통해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부동산을 통해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저 물건을 만들어서 수입을 얻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뭐 식료품을 파는 장사를 통해서 돈을 버는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어떤 인간이 제일 악한 인간이냐? 귀신 들린 여자를 뒤에서 조종해가지고 돈을 버는 사람이 제일 악한 인간이에요. 갑자기 우리나라가 갑자기 생각이 나면서, 그건 아니라고 오늘 대통령께서 얘기하셨으니까 여러분 믿어주셔야 됩니다. 어쨌든 간에 그래가지고 이 바울이 좋은 일을 했잖아요. 귀신 들린 사람 귀신 쫓아냈으면 얼마나 감사해야 돼. 그런데 이 주인이 수입이 갑자기 끊기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이 바울을 고소해버렸어요. 그래서 바울과 신라가 감옥에 갇힙니다. 감옥에. 내가 바울이었으면 좀 하나님 앞에 좀 낙심했을 것 같아. 하나님, 귀신을 쫓았는데 날 감옥에다가 갇히면 어떡합니까? 근데 바울은 전혀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때에 감옥에 살 게 뭐 있습니까? 성경책도 없고. 여러분, 감옥에 살 거는 기도밖에 없습니다. 찬송밖에 없어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찬송과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주님, 나는 연약합니다. 오늘 하루도 감옥에 있습니다. 이렇게 찬양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막 그랬을 거 아니에요. 바울이 신라가 찬양하고, 또 찬양만 하면 뭐가 아프니까 또 기도도 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는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찬양하고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옥문이 열려버렸어요. 옥문이,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렸어요. 이게 내진 설계가 안 됐나봐. 지진이 일어나니까 옥문이 열렸어요. 그래서 그 바울과 신라를 지켰던 간수가, 죄인이 도망가면 자기가 책임을 물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럴 바에는 우리 가족들 다 책임 물을 바에는 나도 그냥 자살을 해버려야겠다 하고 자결하려고 하는 그때에 바울이 도망가지 않고 그 형제님 간수를 향하여, 이보시오, 칼을 거두시오, 나를 보시오, 지금 죽으면 안 돼. 내가 안 도망갈 테니까 걱정하지 마. 그러면서 그 유명한 말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가지고 그 간수 집 가가지고 복음 전하고, 그 간수 가족들 다 또 예수 믿고 세례받고, 이런 일이 있었던 것이 바로 빌립보 교회에서의 사건입니다. 너무나도 은혜로운 시간 아닙니까? 이런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고 바울은 또 이제 데살로니가로 가고, 이제 사역을 마치고 한 5년에서 10년의 시간이 지나 바울은 지금 이제 감옥에
가도 생각나고 빌립보 교인들이 잘 지내겠지. 그런데 역시 빌립보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또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빌립보 교회는 문제보다는 오히려 좋은 소식들이 들려왔습니다. 물론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여전히 율법을 주장하는 것은 그 당시에 모든 교회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만, 바울의 눈에는 이 빌립보 교회가 고마운 거예요. 왜냐하면 빌립보 교회가 때때로 선교 헌금을 보내왔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돈을 좀, 늘 바울의 은혜를 알고 사람을 통해서, 특히 디모데를 통해서 돈을 자꾸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선교 3차 선교할 때마다, 또 감옥에 있을 때도, 여러분 감옥에 있으면요 돈 필요 없다고 생각하죠. 물론 감옥에서 밥 주니까. 그러나 종종 또 이렇게 필요한 게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 빌립보 교회의 그 헌금을 너무 기쁘게 받아서 이들을 격려하고, 또 내가 감옥에 있지만 너희들 위축되지 마라. 내가 감옥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유익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내가 로마에 있는 것이다. 내 발, 손 묶고 있는 죄인들 4명씩 딱딱 붙어가지고 나 옆에 있으면 내가 하루 종일 뭐 할 것 같아. 나 복음 전하잖아. 계속 복음 전해가지고 그 간수들이 계속 복음 듣고 로마의 복음이 확장되니까 너무 내가 감옥에 있다고 생각해서 염려하거나 복음에 위축되지 말라 이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중국 선교 갔는데 어느 날 감옥에 갔어. 그럼 여러분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이럴 때 이제 금식하는 거죠. 예. 사도행전은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교인들이 금식하며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제가 감옥에 있으면 니하오 해가지고 중국 분들 어떻게든 복음 전할 거예요. 통역사 불러와 해가지고 통역사를 통해서 계속 당신 뭐 하는 사람이야? 나로 말할 것 같으면 그러면서 전능하신 하나님과 하나님이 계시고 이러면서 제가 복음을 전할지도 몰라요. 그러면서 바울은 어떤 모양이든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정황들과 상황들 속에서 이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성령의 감동을 따라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들을 적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좀 서론은 길었는데요.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바울은 3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 복음의 일에 참여하라. 지금까지도 복음의 일에 여러분들이 참여했지만 앞으로도 복음의 일에 계속 참여하십시오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권면은 빌립보 교회를 향한 권면일 뿐만 아니라
오늘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권면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의 일에 계속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국정농단의 일에 참여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사기치는 일에 참여하면 안 되잖아요. 돈 버는 일에 참여하는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냅니까? 공부하는 일에 참여하고 우리가 사람을 사귀는데도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참여해요. 그런데 가장 우리 인생에 가장 소중한 게 무엇이에요? 복음 아닙니까? 이 복음의 일에 참여하는 것만큼 가치 있는 게 없다 이거예요.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빗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계속적으로 너희들이 복음의 일에 참여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한번 1장 3절부터 볼까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는데 너무 기뻐. 왜?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뭐 했대요? 참여하였기 때문이다 이거예요. 그 참여한 방법의 구체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사실은 나중에 이게 쭉 읽어보시면 재정을 후원했던 것을 말합니다. 6절을 보세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여러분, 착한 일, 복음의 일에 참여하는 것은 착한 일입니다. 이 착한 일을 시작하게 하신 그분께서 마지막 주님 모시는 그날까지 멈추지 않고 그 일을 계속 이루실 줄을 나는 확신한다. 이렇게 빌립보 교인들을 격려하고 사랑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 시작을 했지만 끝까지 하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봉사를 해도 끝까지 하고 예수를 믿어도 끝까지 믿어야 되고 사랑을 해도 끝까지 해야 되는데 여러분 시작 안 해본 사람이 없어요. 내가 저 인간을 사랑해봐야지 그래 한번 사랑해보자 시작해봤다니까 다 문제는 중간에 다 포기해서 그렇지 끝까지 하는 게 바울은 너희들이 복음의 일에 귀하게 참여했는데 다른 교회들은 많이 멈추었지만 너희들은 끝까지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내가 매우 기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빛과 소금의 교회는 끝까지 하셔야 돼. 아멘. 저도 목회를 할 때는 끝까지 할 거예요.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끝까지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빗소 교회가 지금 갈매 성전 이전을 지금 준비하고 있고 또 저도 지금 계속 매일 가서 하루 종일 그곳에서 함께 우리 장로님하고 있으면서 인테리어 상황들을 다 이렇게 지켜보고 함께 일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빗소교회 식구들이 지금 복음의 일이잖아요. 교회 이전과 이 교회를 세우는 것이 이 일에 참 많이 참여하고
것이 제가 너무 기뻐요. 요즘에 특별히 오늘 빌립보 교회처럼 재정으로 이렇게 헌신하는 것들, 물론 루디아 같은 경우는 부자였지만 성경 전체에 보면 빌립보 교회가 극심한 가난 중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극심한 가난. 그러니까 그렇게 부유한 교회가 아니에요. 물론 그 중에 한두 명은 부자도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은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꾸준하게 교회 복음의 일에 재정으로 헌신했던 그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같아요. 할렐루야. 아, 그런 교회가 최근 서울에서 이제 교회를 이전하는데 우리 목사님께서 좀 도와주려고 기도를 한 달 동안 하시고 금식하시고 저에게 전화를 하셨어요. 물론 목사님들이 다들 양심이 있어서 그렇게 도와달라고 말 못합니다. 그런데 자기네들이 할 만큼 최선을 다했고 많이 부족하대. 그래서 얼마나 좀 도와주면 좋겠습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12월 달에 이제 계약을 할지 말지를 아직 돈이 없어서, 중국은 원래 여러분 비용이 월세를 내면 6개월에서 1년치를 한 번에 내게 돼 있어요. 이거 얼마나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얼마 필요해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랬더니 목사님 300만 원만 도와주세요 그러더라고. 그럼 300만 원 도와주면 6개월치 월세 낼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럼 300만 원 도와주는 거 내가 오늘 확정해주면 계약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오늘 얘기해주면 계약하고 안 하면 계약 못합니다. 여러분 제 어깨가 참 무겁겠죠?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제가 일단 이렇게 했어요. 목사님 일단 계약하세요. 그래서 내가 그 다음에 끊고 나서 주님께, 주님 우리가 1억 2천 헌금해가지고 1,200만 원 미얀마 보냈는데 아무래도 1억 5천 주셔야겠어요. 거기서 300만 원도 11조로 글로 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는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오늘처럼 여러분들에게 처음 나누는데 뭐 아니어도 뭐 어떻게 그냥 해줘야지. 저는 그런 마음이에요. 그냥 근데 우리 교회가, 우리 노원 교회가 그러면 풍족한 교회냔 말이에요.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풍족하십니까? 우리 교회 루디아들 있어요? 없단 말이야. 우리는 그런 분들이 별로 있긴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마치 빌립보 교회하고 비슷한 상황이. 그런데 여러분 깜짝 놀랐어요. 많은 목사님들 놀래요. 지금 교회 이전하면 비용 많이 들 텐데 어떻게 마련했습니까? 그러면 좀 최근까지 이번에 10월 달 재정 마감하셨거든요. 홍 목사님이. 제가 보고서 받았는데 지금까지 상황이 우리
교회 식구들이 기탁금만 4박 3천만 원, 그리고 헌금만 1억 1천만 원 했어요. 지금 안 놀라시네요, 여러분? 우리 이렇게 작은 교회에서 1억 1천만 원을 헌금한다는 것은 기탁도 이게 엄청난 금액이고 4억 4천만 원을 우리가 어쨌든 기탁이든 기부든 지금 한 거예요. 저 새마을금고만 좀 도와줬는데 우리가 이제 그래서 너무 편안하게 지금 이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바울이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했던 그 마음을 제가 동일하게 느끼게 했어요. 우리 에피소 가족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을 보면서, 복음의 일에 참여하고 있는 여러분들을 막 보면서 바울이 기뻐한다, 감사한다 하나님께. 너희들을 생각할 때 내가 막 너무 감사가 된다. 목사가 할 만합니다. 요즘에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여러분 감사해요. 아름답게 이렇게 헌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뭔가를 드리고 수고한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갑자기 우리가 뭐 부자가 되거나 막 로또가 되거나 갑자기 막 감당할 수 없는 막 그저 재정이 막 우리 이 통장 안에 막 들어오겠습니까? 아닐 수도 있어요. 지금처럼 우리가 계속 힘들 수도 있어요. 조금 나아지기를 간절히 저는 소망합니다만 여전히 우리의 삶이 평생 어쩌면 재정적으로 좀 버거울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권면합니다. 그럴지라도 우리가 작은 금액이라도 늘 하나님 앞에 복음의 이런 귀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저도 그런 마음이 있고 우리 교인들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지난 주일날 그 이제 성물 이렇게 표시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감동이에요. 물론 뭐 아직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몇 분들이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이정재 권사님 하지 말라니까 뭘 한다고 어우 얘기하는데 내가 이정재 권사님 뭔 소리 있다고 안 하셔도 돼요. 아니에요 목사님. 근데 막 하시겠다 그래서 내가, 그런데 제 마음이요 이런 마음이 있어요. 장 목사 너 그러지 마라. 성도들이 기쁨으로 하는데 말리지 마라. 그러니까 제 인간적인 마음 말리고 싶어요. 정말 안 해도 돼요 여러분. 그런데 그게 또 하나님 앞에서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성도들이 정말 기쁨으로 하려고 하면 그건 막아서는 안 되는 거죠. 제가 안 막겠습니다. 하십시오.
복음의 일에 참여하는 여러분들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시작하시고 계속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선한 일을 계속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바울은 복음의 일에 참여하고 있는 빌립보 교회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복음의 일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거예요. 생활도 여러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본문을 볼까요? 1장 27절 볼까요? 1장 27절 넘겨서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또 생활하라. 아까 복음에 참여도 하라 그랬지만 복음 안에 합당하게 생활도 하라는 거예요. 이는 내가 너희에게로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해야 됩니다.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합니다. 여러분, 대적하는 자는 있어요.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을 대적하고 세상의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이 신앙을 대적할 때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세요. 하나님 우리를 두려움 가운데서 극복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또 2장도 보세요. 2장도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리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그죠? 이게 신앙의 생활이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 다음에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종의 모습으로 왔다 이거예요. 저를 보십시오. 복음으로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 중에 중요한 게 뭡니까? 바울이 여기 보니까 한 마음 한 뜻 되는 거라는 거예요. 여기 한 마음 한 뜻, 그 다음에 여기 또 이런 말이 있죠. 같은 마음, 같은 사랑, 뜻을 합하여. 그러니까 계속 바울은 끊임없이 하나 되라, 연합되라, 함께해라, 합하라 이런 표현들을 계속 쓰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를 보니까 계속 분열이 일어나거든요. 고린도 교회도 분열이 일어납니다. 에베소 교회도 분열이 일어납니다. 자꾸 신앙의 생활이 자꾸 다른 거예요. 율법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십자가를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자꾸 그 문화와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비스도교회도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들어오는 교회 아닙니까? 물론 이곳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있지만
주로 최근에 한국 교회는 대부분 이사가 오거나 아니면 다른 교회에서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신앙의 배경이 다 달라요. 바울이 오늘 우리가 오는데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 하나 되는 것이다. 한 뜻 되는 것이다. 한 마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목사님 하나가 됩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보면 남과 북이 분열되고 경상도와 전라도가 분열되고 그죠? 교단도 분열되고 하여튼 한국은 다 분열되지. 분열의 영이 많아요. 가정도 보면 분열되고 그죠? 남편 간에도 분열되고 부모와 자식도 분열되고 자식들끼리도 분열되고 다 외로워. 다 자기밖에 없어. 다 분열돼 있어. 왜 이렇게 분열돼 있냐 이거예요. 분열을 극복하는 유일한 길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가 겸손해져야 해요. 왜? 예수님 자체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에요. 그 예수님 마음이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분을 자꾸 바라보면요 우리가 온유해지고 겸손해지고 우리도 그분을 닮아갑니다. 겸손해지면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겨요. 우리가 분열하는 이유는 나보다 이 낮자가 한 끗 차이인데 낮게 여기니까 이 지으시니까 문제인 거야. 씌우셔야 되는데 낮게 여겨야 된다면 겸손하고 나보다 낮게 여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분열이 안 일어나죠. 하나가 되겠지. 그런데 나보다 낮게 여기고 예수를 닮지 않으니 교만한 마음을 가지니 분열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부부 생활을 보면 이제 많은 부부들을 보면 부부가 명목상은 우리가 그리스도에 있는 것처럼 명목상은 다 하나라고 성경 말하니까 부부는 하나라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가 아니고 이렇게 둘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자꾸 받습니다. 제가 부부들을 보면 그래서 가끔 우리 아내하고 저의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뭐 크게 싸워본 적도 없고 그냥 이렇게 늘 하나로 이렇게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어떻게 목사님 그렇게 삽니까? 그러면 제가 항상 하는 말은 뭐예요? 다른 거 없다. 우리가 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됩니다. 각자가 나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우리 아내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 민유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도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에게 모든 것을 집중하면 하나가 될 수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부부가 하나 되는 방법은 다른 거 없어요. 남편도 아내도 다 예수님 닮으면 됩니다.
명은 예수님답고 한 명은 예수 아닌 사람 닮고, 둘 다 예수님이 아닌 자꾸 다른 것을 닮으니까 하나가 되는 거예요. 다 예수님을 닮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가 돼요. 하나가 되면 안 싸워요. 하나가 되면 평안해요. 하나가 되면 함께 도움이 되고 시너지가 납니다. 그럼 우리 교회가 하나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분을 바라보면 저도 성도들을 향하여 바라볼 때 겸손한 마음으로 바라보게 되고, 여러분들을 나보다 훌륭하게 여기게 되고, 여러분들도 목사님을 바라볼 때 어떻게 여러분들 겸손하게 목사님을 우리 목사가 훌륭하죠. 이게 서로를 존중하고 높여주는 거예요. 귀하게 여기는 거죠. 그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고 합니다. 저는 우리 빛과 소금의 교회는 지금처럼 계속적으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주에 우리 이근 땡 집사님이라고 있어요. 남자 집사님 중에 녹음되니까 내가 실명을 거론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인테리어 때문에 어제 잠깐 오셨는데, 김정태 선교사님이 지금 한국에 오셨거든요. 그래서 식사를 같이 하면서 우리 이근택 집사님께서 우리 교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교회 얘기를 할 때 얼마나 제가 긴장이 되겠어요, 목사가. 그런데 그분이 그런 거야. 자기가 세상에서 뭐 사업가들부터 시작해서 많은 사람을 만나봐서 사람 딱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좀 알아보는 능력이 있나 보다, 내가 이렇게 들으니까. 근데 그러면서 우리 교인들을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인들을 그냥 둥그렇게 한마디로 빗속교회 식구들은 다 착해요. 뭐 그렇게 선교사님한테 밥 먹는데 우리 빗속교회는 다 착해요. 아닌 것 같으세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나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강집사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우리 김정희 여러분도 그러시더라고. 제가 주일날 광고할 때 여러분 인테리어 하는데 자꾸 오지 말라고 얘기했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빛과 설탕의 교회 식구들은 오면 뭐 이게 좋니 안 좋니 막 평가를 한단 말이야. 그러면 인테리어를 하시는 장모님께서 기분이 어떻겠어요? 물론 그거 뭐 하고 웃고 넘어가시겠지만 기분이 안 좋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교회 식구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빛과 설탕의 교회는 있어도 빛과 소금의 교회는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아무도 없는 것 같아. 오면 다 막 감동하고 어머 와 뭐 이러지.
뭐 어쩌니 왜 이렇게 했느니 이런 사람은 제가 가만히 안 있죠. 한 명도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오늘 장로님 마음이 그러더라고. 목사님 그냥 오게 해도 돼요. 아 그래요? 올 때 양손에 음료수 들고 오면 되는데. 아 맞죠. 우리 교회 식구들은 착하지. 우리 교회 식구들이 거기 간다고 뭐 이상한 얘기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주일날 광고하겠지만 가보세요. 괜찮아 이제. 가셔도 괜찮을 것 같아. 물론 5시 이후에 가면 문이 잠겨 있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9시부터 5시 사이만 사람이 있는데 가도 괜찮을 것 같아. 오늘 새벽에 갔다 왔죠? 할렐루야. 내일도 일합니다. 5시까지.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양손에 음료수를 들고 가십시오. 인부들도 좋아할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돼가고 있나 가서 뭐 색깔이 왜 타일 색깔이 이래요 뭐 이러지 마세요. 타일은 장로님 깐 게 아닙니다. 건물에서 알아서 깔아준 거예요. 너무 감동이에요. 너무 지금 저 비용으로 너무 고생 많으시죠. 너무 수고하시는데 우리 교회 식구들 착하다고 이근땡 집사님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그렇지 맞죠. 우리 교회 식구는 착하지. 여러분 계속 선하게 착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겸손하게. 그래서 우리 교회 누구든 들어오면 그 분위기를 느끼는 것 같아요. 보니까 이 교회 식구들은 막 드세지 않고 막 그죠? 다들 이렇게 좀 선한 것 같아요. 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런 삶이 우리 가운데 계속 펼쳐지기를 바랍니다. 한 마음 한 뜻이 된다는 것은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복음의 사람은 복음의 일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고요. 마지막으로 정말 복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사람의 완성은 한 4장을 보고 4장 6절에서부터 4장 보세요. 4장 6절 빌립보서 4장 6절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복음의 사람은요 여기 보면 염려할 게 있다는 거예요. 염려할 게 있지만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고민이 있지만 고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불안하지만 불안하지 않다는 거예요. 두려운 일이 있을 수 있지만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왜?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복음의 사람은 늘 기도합니다. 기도하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평안하십니까? 기도하는 분들은 평안합니다.
합니다. 능력. 그 능력이 무엇인지 볼까요? 4장 11절 보세요. 4장 11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고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복음의 사람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진정한 능력자 아닙니까?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건 진정한 능력자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이라는 게 뭐예요? 가난함도 나는 극복할 수 있고 부요함도 극복할 수 있고 부요함 가운데 있어도 나는 땡큐, 가난함에 있어도 땡큐, 비천에 처해도 땡큐, 그죠? 형편이 어땠든 간에 난 다 땡큐. 나는 평안하고 나는 기쁘고 나는 자족한다, 만족한다. 그래서 진정한 복음의 사람은요, 자존감이 높아요. 만족감이 있어. 자기를 향해서. 이게 능력의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있어도 만족하지 못하고 없으면 더 만족하지 못해. 근데 어떤 사람은 있어도 만족하고 없어도 만족해. 그런 것이 나의 삶에 영향을 주는데 매우 미흡하다 이거예요. 영향이. 나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예수로 말미암아, 나는 이 진리로 말미암아 그냥 늘 만족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족하세요? 여기 지금 형편이 조금 요즘에 형편이 비천에 지금 처하신 분들 있어요. 제가 알아요. 지금 가정이 지금 이게 모으기는 힘들어도 한 달 빵꾸 나면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 그잖아요. 저도 요즘에 힘들어요. 뭐가 이렇게 나가는 게 많은지 힘들어. 아, 왜 나는 지금 마이너스 통장 1,500만 원 마이너스 통장을 지금 내가 쓰고 있는데 왜 나는 카드 값이 항상 끝까지 못 나가고 항상 리볼링이 될지 몰라. 리볼링 안 써? 리볼링? 200만 원이면 200만 원에서 다 못 나가고 150만 원 남으면 나머지 50만 원 다음 달에 나가는 거. 왜 나는 다 잔액이 항상 남지 않고 모자라서 왜 카드값이 다 안 빠져나가는지 몰라. 이번 달도 여전히 그랬습니다. 우리 홍 목사님, 그래서 혹시 월급을 줄 수 있으면 빨리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저도 뭐 세상 눈으로 보면 비천에 처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물론 풍부에 처할 날도 오리라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어떤 때는 비천에 처하고 어떤 때는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내가 막 스트레스 받고 머리가 막 어떻게 이러지 않아요. 그래, 그런 것보다 다음 달에 또 나가겠지 뭐. 물론 관리는 해야 되죠. 그러나 그것이 나로 하여금 기쁨을 뺏지 못합니다. 만족을 뺏지 못해. 이 사람이 복음의 사람이에요. 능력의 사람이에요. 돈이라고 하는 것이 나를 핸들링하지 못해요. 두렵게 하는 어떤 것이 나를 핸들링하지 못해. 네. 어떠한 사람이 나를 핸들링하지 못한다 이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복음 안에서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누려요. 그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늘 평강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에 그 유명한 말씀을 하세요.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이런 말을 해. 저는 이 말을 할 때마다 여러분 저를 본받으세요? 빚을지라는 걸 본받으라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그것 때문에 안 죽는다 이겁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조금 스트레스는 받아요. 전화가 자꾸 와서. 그러나 죽지 않습니다. 죽지 않아요. 재기할 날이 옵니다. 회복될 날이 온다 이거예요. 잘 계획하시고 주님의 지혜로 돌파할 수 있습니다. 능력의 사람.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능력은요, 어떤 엄청난 어떤 잘 되는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엄청난 고난 가운데 평정함을 유지하는 사람.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사람. 어떠한 고난에서도 자족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능력자라는 거예요. 저 우리 비서 식구들 능력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금만 문제 생기면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막 손이 떨리고 눈이 막 동공이 막 풀리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럼 곤란해요. 제가 시편의 표현 중에 가장 좋아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태연하리로다. 태연. 소녀시대에 태연이가 있어요. 저는 그 친구를 볼 때마다 시편이 생각납니다. 태연하리로다. 오늘 여러분 태어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태연.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복음의 사람은 복음의 일에 참여합니다. 복음의 사람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합니다. 복음의 사람은
말씀드리면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님이 주시는 음성이 있을 거예요. 붙잡고 기도하시고 주님 나를 가리켜 그런 사람 되게 없어서 이렇게 한 1-2분 정도 기도하시고 음악이 나오면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